뼈다귀탕 잘 드셨습니까? 사랑방별로 돈 모아 준비해가지고 잔치같이 하고, 또 오늘도 불백준호 씨, 김혜진 자매님 가정에서 또 여기서 드시고, 오늘 5일까지 남으신 분들은 또 다른 덤으로 또 선물이 있는데요. 천안 본토에서 공수된 천안 호두과자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진심대 드리지 말고 5일에 참석하는 사람만 드리라. 그래서 좀 빼놨습니다. 빼놔서, 예. 그래가지고 우리 김미양 우리 집사님이 천안에서 직접 공수해가지고 호두과자를 드렸는데, 대충 개인당 보니까 한 서너 개씩 돌아가요. 그러면 말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낮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오후에도 부활의 말씀을 듣는데, 부활, 낮에는 그는 승리다, 이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후에는 또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부활은 어떤 단어로 대체하시느냐? 네, 다시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다시 살아내는 겁니다. 네. 네, 다시 부활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다시 사셨다, 다시 살았다, 다시 살았다. 여러분, 죽다가 살아난 적 있습니까? 죽다가 살아나본 경험 있습니까? 그때 죽다가 살아났을 때, 와, 다시 살았다. 다시 살았다. 여러분, 오늘 낮에는 이겼다라는 말이 딱 꽂혔는데, 오늘 저는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 주의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부활신앙 가지고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저에게는 어쩌면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야외 예배 드리는데 안에 들어와. 이거는 또 하나님 또 조그맣게 우리 가르치는 바인 것 같아요. 사는 일이 어떤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는 안 될 수 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됐다면 안 해야 되느냐? 아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여기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뭐 나이를 보든 아니면 올 한 해를 보더라도 내 마음대로 된 것보다는 안 된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 좀 너덜너덜 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딱 봄 기운이 새싹을 틔우는 이 시점에 부활주일이라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비가 한번 어제 비가 내렸는데, 비가 한번 오고 좀 아삭아삭했지, 따뜻한 기운만 탁 보이면요, 지금 일제히 산과 들여서 꽃망울을 터뜨릴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덕신에 벚꽃나무가 빨갛게 지금 뭔가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비도 오도 비가 오고 쌀쌀해서 그렇지, 아직 꼭 터뜨리겠다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나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깍깍 말란 저게 뭐가 있겠나 하는 정도의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얗게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점에 부활주일이라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그분의 부활은 오늘 나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면서 우리 주님은 내가 부활했다 하고 거기에도 주님도 기뻐하시겠지만, 저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보건대 주님은 당신의 부활의 기쁨보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더 기대하셨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다시 만년의 웃음의 꽃을 피우는 것을 더 그분은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 2000년 뒤에 저 온산골 한길교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그 비마무개 바가무개 하나무개가 주님 부활 믿고 그 부여잡고 다시 살아내려고 일어서는 모습, 그래서 다시 꽃망울 터뜨리듯이 다시 부활하는 모습, 그걸 주님은 더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각각에 대한 부활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한길교회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부활, 생각해보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단어인지. 어쩌면 그 누군가에게 오늘 이 부활은 굉장히 큰 자극이 되고 지팡이가 되고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오늘 매년 겪어왔던 부활이지만 올해 부활은 제게는 저도 다른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죠. 한 목사 이겨내라.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한 목사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살아내라. 다시 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 부활 직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조롱과 환난이 있었죠. 고통이 있었습니다. 참지 못할 고통이 있었죠. 어쩌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이란 곳으로 장사되어서 무덤이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일을 묻을 때에 그때 마음에는 뭘 생각합니까? 끝이구나. 그래서 해줄 것도 해줄 수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대화도 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묻으면서 그에 대한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틀렸구나 하는 곳이 무덤이죠. 모두가 떠나가고 홀로 완전히 밀폐된 곳에 갇힌 채 죽은 자가 되어서 무덤 안에서 썩어야 됩니다. 그런 곳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다른 곳도 아닙니다. 그렇게 소망이 끊어지고 틀렸다고 생각이 들었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은 마른 풀이 다시 싹을 내듯이 완전히 죽어버린 아론의 막대기에서 살꽃이 피듯이 오늘 6절에 말씀에는 바로 그 무덤 현장에서 무슨 말이 있어보더랬냐, 그가 살아났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에 계시지 아니한다. 소망이 끊어진 곳, 틀렸다고 생각되는 곳, 끝났다고 생각되는 곳, 여기 이 죽음의 현장에 계시지 아니한다. 오늘까지 살아내면서 이런저런 상실감으로 내 인생이 왜 이랬을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점점 기쁨도 웃음도 사라지고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저 그냥 하루하루 그냥 견뎌내듯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오랜만이고 반갑고 눈물 깊게 감사한 사건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지만 다시 하셨습니다.
이건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내 생각에는 나는 이제 안 돼.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야. 소망도 없어. 틀렸어. 그렇게 완전히 끝난 줄 아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보고, 견뎌보고, 부딪혀보고, 기도도 해보고, 막 몸부림쳐보고 다 해봤는데, 이제는 안 돼. 이 사람 소망 없어. 이 일에 희망이 없어. 나는 더 이상 할 능력이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다니까. 너와 나에게 여전히 다시라는 것이 있어. 다시라는 것이. 내가 그거 되게 해줄게. 날 봐. 나 다시 살았잖아. 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무덤에 장사진에서 사흘 동안 썩어졌지만 살아났잖아. 너도 살아날 수 있어. 다시 할 수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다시는요, 한순간에 반짝하는 다시가 아니라 영원히 다시 있는 거죠. 영원한 다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그냥 보지 마세요. 그분은 죽었다가 살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3번이나 설교하면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3번이나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오늘 본문에 봐도 마가복에 보면요, 주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8절에 보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막달라 마리아나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사람들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무덤에 가니까 주님이 살아나고 안 계시잖아요. 천사가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8절에 보면 이 아들은 몹시 놀라 떨면서 주님이 살아났다고 해도 빈 무덤을 봐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여기서 우리 주님 부활의 신앙 믿고 이길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다, 그리 말해도 이 여자들처럼 정말 그래 될까? 이길 수 있을까? 다시 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망설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소식을 전했지만 11절에 보면 그들은 듣고도 믿지 못하였다. 13절에 재차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줘도 그들은 역시 믿지 않았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낮에 강조하고 오후에 강조해도 여전히 또 그런다고 될까? 부활신앙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까? 그런 따위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 놓이면 그 문제가 너무 크면, 내가 감당이 안 되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크면, 골리앗처럼 거인 같은 문제를 만나면 진짜 뭐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여기 제자들처럼 마음이 됩니다. 아무리 들려줘도 될까? 설교를 들어도 그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6절에 그는 살아났다.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한 마음 가운데 현장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절망이 있었지만 그런 저희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14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14절 시작. 로게랑 제자가 오늘 제자들은 주님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은 그들에게 꾸짖었습니다. 오늘은 죄송하지만 저도 꾸짖어 들어갑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의심하고 망설이고 미적미적하고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에요. 주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완악한가? 이렇게까지 전해도 왜 그렇게 마음이 못 받아들이는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전가하고 있는 이 부활의 사건을, 이 부활 신앙의 엄청난 파워를 왜 완악한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있느냐? 꾸짖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주를 묻었던 그 자리는 더 이상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안에 천사가 앉아서 있을 뿐입니다. 그 천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가로막고 있는 사망의 돌문을 활짝 열어 제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로막고 있는 절망과 불신의 돌문을 활짝 열어 제키십시오. 그 완악한 마음, 여러분 완악하게 마음을 붙들고 가로막고 있는 그 마음의 돌멩이를, 불신의 돌멩이를, 망설임의 돌멩이를 활짝 열어제치 사망의 돌문을 열지 않고서는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절망과 불신과 원망의 돌문을 활짝 열어줬죠.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으로부터 죽었으니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산 자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부활, 그거는 별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그냥 외운다고 된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부활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어떤 상황이든 간에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어떤 좌절을 겪었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참 놀랍게도 요즘 저도 그렇고 또 제 주변도 그렇고 또 이곳저곳에서 저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 꿈을 꾸게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요즘 제 꿈이 달라졌어요. 꿈이 달라졌어요. 꿈 레파토리에 달라져 버렸어요. 저는 맨날 강도에 또 도망다니면서 혼자 붕붕 떠다니는 그런 꿈만 꾸는데 요즘은 꿈인가 현실인가 모를 정도의 사실적인 그런 꿈들을 많이 꾸는데 그러니까 꿈들이 회복이 되는 꿈들 주변인들도 제게 꿈을 꾸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부흥케 하기 위해서 체질을 바꾸고 계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 들어서 하나님 아픈 일보다 더 희망스러운 일들을 더 많이 보여주셨어요. 사랑방들 기간대로, 개인대로, 또 주일학교대로 얼마나 술른 일이고, 또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뭐 합시다 말 안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사랑방 보고 받아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이 사랑방 나눔을 하고, 한 그 모든 나눔의 대화를 저는 늘 보잖아요. 기도하고 보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한길교회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로. 엄청나게 말씀을 나누는 모습들 있는 분들이 알차졌고, 다듬어졌고, 풍성해졌고, 저는 다른 교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제가 이걸 사실은 맨 먼저 가져올 때는 서울에 우리들 교회 가가지고, 처음 배워가지고, 말까 억수로 망설였거든요. 괜히 하려고 하다가 그런 걱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해놓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들 교회에서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있다고 오라고 합니다.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나눔들이 아름답고 귀하고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가고 계신 것을 저는 봅니다. 올해 들어서 더더욱 여러분 이렇게 정말 어디에 가보세요. 어디든 가든 뭔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알겠네. 다들 각자가 자원해서 하는 모습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저를 때로는 정말 그렇게 몸서치게 만들어도 결국 그렇게 해서도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가 더 하나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지 결코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생각 안 듭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한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길교회여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시작하라.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부활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소망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온갖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선언이 부활 선언입니다. 그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는 것이 바로 부활 선언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걸음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선언이 부활 선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이 부활을 선언하면서 다시 시작합시다. 주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날마다 부활입니다. 부활주의는 부활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입니다. 가정에서도 부활이고 개인적으로 날마다 부활이고 사랑방에서도 날마다 부활이고 기간다 날마다 부활이고 모일 때마다 부활이고 날마다 다시 시작하니 부활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과거 어느 무덤에 갇혀있지 않고 우리도 더 이상 절망의 무덤에 갇혀있지 않고 오늘 부활 주님은 어디로 모이라 그랬나 7절에 보시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배우리라. 이 갈릴리는 그전에 주님과 함께 그리는 곳입니다. 주님과 기도하는 곳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신하던 바로 그 갈릴리라는 내 집, 내 교회, 우리 한길교회 바로 이 현장에서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데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삶의 현장인 달리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과 함께 우리 한길교회와 함께 부활을 꿈꾸며 함께 긋고 함께 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시작합니다. 어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부활을 노래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부활은 절망이라는 무덤을 활짝 열어 제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 제치십시오. 실패라는 무덤의 문을, 돌문을 절개버리십시오. 내 약점이라는 무덤의 돌문을 열어 제쳐버리십시오.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거인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골리앗 같은 그 거인 같은 문제 앞에 믿음의 물맷돌을 과감하게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난 골리앗 너 따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 난 두렵지 않다. 내가 부활시하고 나가니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다. 오늘 낮의 말씀처럼 나는 죽음도 이기는 사람이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지. 근데 이 정도가 뭐라고? 모두만 열려라! 우리는 소리치면서 절망의 문을 열어젖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로 여러분 잃어버렸던 계획과 희망을 다시 끄집어내십시오.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적어놨다가 이게 안되고 접어놓던 부분들을 다시 끄집어서 밑줄을 쫙쫙 끊어놓으십시오. 별표를 하십시오. 형광펜으로 표시하십시오. 접었던 것, 잃어버렸던 것, 다시 소망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안 하겠다고 던져버렸던 것, 다시 시작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힘들다고 맡는 것도 우리가 밀어놓았던 것 다시 보여잡고 충성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사랑해내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도 포기했습니까? 다시 사랑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부활입니다. 기도 끊었다가 기도 시작하는 것도 부활입니다. 예배에 더 마음을 내는 것도 부활입니다. 잃어버린 노래를 부르는 것도 부활입니다. 슬픈 노래 부르다가 기쁜 노래 바꾼 것도 부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살아내야 됩니다. 내가 살아내려고 하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죽음 이기신 분이 못 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시다.